죽음에서 깨닫는 구원의 제목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주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대로 일단 수요일 저녁 또 계속해서 이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명문가의 딸이 가난한 청년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 아버지는 그 청년이 어디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고 학벌은 어떻고 직업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학교에 다녔는지 직업이 뭔지 제대로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그 가는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 남은 인생을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딸이 아버지의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마음이 흡족해서 결혼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학벌은 뭔지 집은 어디서 사는지 굉장히 우리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개인 사정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별로 도와주지는 않으시면서도 굉장히 지나치게 뒷이야기를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말하는 별로 썩 좋지 않는 문화 같지 않은 문화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앞으로 어디를 가야 할지 또 그 가는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지 이런 존재적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돈을 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인정을 얻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살면서 더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닥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지만 죽음만은 예외가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의 순서가 없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넌 어떤 존재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죽는가?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짧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대답이 그 사람의 인생관이고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이 대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삶, 가치 있고도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의 삶도 형편없는 삶이 되어지고 죽음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당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보편적이면서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을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죽음은 누구나 어떻게 합니까? 찾아옵니다. 죽음을 좋아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죽는다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막 태어난 애도 언젠가는 죽죠. 저도 죽고요. 여러분도 죽게 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릭 프람이라는 사회학자는요,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 분명하고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죽음은 거대한 단절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단절입니다. 왼수하고의 단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부모님과의 단절이고 아내 남편과 자식과의 단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은 거대한 분열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열되는 거죠. 제 영혼이 지금 제 육체를 컨트롤 해갖고 제가 여기 서고 제가 준비된 원고를 따라서 지금 이 설교를 이 육체가 하는 것입니다. 입은 육체고 눈도 육체고 다 육체가 하는 겁니다. 제 속에 있는 영혼이 제 육체와 일체가 돼갖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설교를 이 자리에서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를 잘 지시하고 컨트롤해서 성가대로 혹은 여기 여러분 예배자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은 거대한 분열이 돼서 육체와 영혼이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죽음은 거룩한 거대한 모욕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구데기에 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화장을 하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다 매장을 했을 때는 그런 거예요. 이 시체가 썩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땅속에서 구데기들이 우리의 몸을 뜯어먹게 되는 겁니다. 불쾌 합니다. 그러나 그게 실상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구데기에 밥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대한 모욕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뭐 별로 거룩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데 구데기가 제 몸을 뜯어먹는다. 이게 사실인데요. 매우 불쾌합니다. 이게 매우 불쾌하고 역겹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죽음은 잔인한 변종입니다. 끔찍하고 무섭게 우리 몸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5살 때 하늘나라 가신 우리 어머니의 시신을 이장하는 일을 제가 눈으로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 시신을 이제 우리 가족 묘지로 옮기는 일을 했는데 저는 잔인한 변종인 것을 그때 비로소 제 눈으로 봤습니다. 무섭고 아주 끔찍하고 그리고 그 몸의 변형을 실제로 제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해골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끔찍하고도 끔찍한 일이 바로 우리에게 언젠가 닥치게 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이 죽음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죽음을 무시하는 경실이 있습니다. 죽음을 무시하다가 보니까 죽음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지만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현대 의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증가되어지고 그리고 조기 사망의 원인을 해결해 갖고 점점점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게 돼서 죽음은 멀고 먼 당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수련을 이렇게 하는 중에 제가 한 분을 만나갖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고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권면을 하고 그리고 분위기가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기도까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르신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연세가 얼마나 되시나요? 하고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저한테 하는 말이 연세는 무슨 연세입니까? 애들이죠. 80인데요. 이러시는 거야. 주여. 80이 애들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한테, 저는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형씨는 몇 시나 됐어? 그래서 제가 아유 뭐라 그러나 저는 애기입니다. 애기. 저는 애기야 애기. 베이비야 베이비. 그래서 까딱하면 100살까지 살고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점점점 멀고 먼 당신인 거야.
이게 언젠가 닥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인식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점점 살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현대 복지의 발전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는 겁니다. 아프면 요양원에 갔다가 호스피스 갔다가 장례식장으로 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요, 장례식에 아무것도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애들은 숙제해라. 꼭 필요한 사람만 남아있는데 시신을 보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조문을 내고요, 아무리 가족들이라도요, 시신을 보는 일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냥 다 덮은 채로, 안 본 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들을 볼 기회가 전혀 없는 거야. 죽음을 봐야 자기 죽음을 생각하는데, 이런 현대복지의 많은 발전과 제반 좋은 시설들이 있어서 죽음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줄어들게 된 거야. 저는 아프면 집에서 앓다가, 그리고는 집에서 장례를 다 치르니까 죽음이 자기 이웃인 거야.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세속화로 인해서 현세의 만족이 점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죽으면 그만이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돈을 벌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빼빠지게 이랬는데, 내가 먹고 마시고 한번 이렇게 살지. 죽고 나면 그만인데. 마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처럼요. 그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기분 나빠요. 죽는 얘기하면요, 굉장히 섭섭해하기 때문에요, 당장 내일 죽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도요, 목사는 정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기도하기보다는요, 쥐야 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그게 잘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현세의 만족이 점점 증가되어지다 보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또 볼까요? 현대 문화에 있어서 죄와 죄책감과 용서라는 이 범주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독일어에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음버하긴이라는 독일어를 쓴다고 합니다. 제가 독일어를 조금 하긴 했지만 모릅니다. 음배하긴이라는 독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죄책감이라는 독일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말로 무슨 뜻인가 하면요, 불편한 상태, 그런 뜻입니다. 자아와 삶 자체에 대한 강한 불만, 후회의 감정, 죄송, 이런 걸로 두리뭉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세계에서는 죄와 죄책감, 그리고 사망, 심판이라는 용어는 싹 사라지게 됐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죄와 심판,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은 배우 청중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는 편을 택하는 것이 부흥하는 교회 목사들이 주로 취하는 방법입니다. 기분 나쁘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은 교회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할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분 좋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분을 건드릴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안 얘기하는 것을 택하는 편이 좋은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다가 보니까 결국 두루뭉실 다 넘어가갖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음이 우리를 땡기니까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야. 죽기를 싫은데, 죽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김장으로 겨울을 준비를 하는데요, 노후를 위해서 적금도 들고 연금도 들고, 그리고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또 헬스도 하고 막 일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런 준비들을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는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우리에게 많이 소홀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주변에 누가 객살나거나 사고사가 있어도 그건 남의 일이지 제 일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큰아버지인가 저희 고모님이, 저희 작은아버님이 계속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돌아가신다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생각을 하시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한 적이 없으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죽음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고 어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준비를 하신 적이 없다는. 저는 우리 아버님의 이야기지만요, 혹시나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로 들거나 여러분 중에도 혹시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고 해결책도 없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러다가 조금 양심이 발동되면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베풀며 살겠다. 뭐 이틀, 3일 안 갈 거지만은 약간 폼 잡지만은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죽으면 저 먼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는 먹고 마시고 적금 들고 여행 가고 또 잘 보이려고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죽음을 무시하는 것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거나 죽음을 애써 무시하며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나도 유한하고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은 저는 이제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로서 유가족들을 위로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삶이 유한하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교실, 학습장, 교육장이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결혼식은 물론 예비학교를 통해서 제가 10주 정도 결혼 예비학교를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식장에 그냥 덜렁 가갖고 그냥 축복하고 요즘은 결혼식장에 주례가 없죠. 언약과 축복이 없는 자기끼리 그냥 서로 입 맞추는 결혼식을 하는 거야.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평생의 삶을 결정하는 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축복이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입 맞추고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 거야. 그렇게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계속해서 그와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것이 이게 시대의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부모들도 쩔쩔매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고 돈만 주는 이 부모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마음속에 좀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장례식장은 바로 인간의 삶이 유한하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교실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갔다, 병원 갔다가, 요양 갔다가, 호스피스 갔다가,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서 뚜껑 덮고, 그러고는 건자리로 가서 나는 갑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애들은 숙제를 해야지, 애들은 학원에 가야지, 이겁니다.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죽음을 준비되는 교육이 필요한데 숙제해라, 학원 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실상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목숨을 던져도 후회 없을 삶의 그런 대의명분과 가치를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에서 우리의 삶의 깊이를 배우게 된다 그랬습니다. 죽음에서 우리의 삶의 깊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가르침과 아무리 많은 학교육이 있어도요, 인생은 잘 안 바뀝니다. 인간이 얼마나 세상에 이미 장아찌가 되어 있는지 웬만한 말씀 가지고 사람은 안 바뀌어집니다.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말은 근사하게 하지만 실제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바뀜의 역사는 뭔가 하면 장례식 가서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랄랄라고 살던데 자기는 죽기로 결정했다는 거야. 그 변화된 거 아닙니까? 나쁜 변화죠. 그런데 숭고한 죽음을 걷는 사람들 곁에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숭고한 삶을 살았는데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이제 살 거야. 누가 어머니가 직접 말씀해 준 게 아니야. 그 무슨 장례식에서 누가 이야기해 준 게 없습니다. 스스로 그런 자각이 생기는 것이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노벨의 죽음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벨은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갖고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노벨은 계속해서 돈을 낳으니까, 부동산이 또 돈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세는 것이 이 노벨에게는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돈 셀 때는요, 밥도 안 먹어도 됩니다. 돈 세는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싶어요. 그게 돈이 그렇게 마력입니다. 노벨은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가짜 뉴스로 그 신문에서 노벨이 죽었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나온 거예요. 가짜 뉴스. 그 노벨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신 죽었다는 뉴스가 신문에 보도가 났는데요. 당신 멀쩡히 살았는데. 그런데 그 신문을 노벨이 쭉 읽으면서 노벨은 돈벌레로 살 때 인류의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그게 전쟁의 무기가 돼갖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하는 엄청난 짓거리를 하고 갔대. 이렇게 뉴스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수전노로 살았으니까. 돈밖에 모르니까. 이 노벨의 마음속에 그 뉴스야, 그 신문에 가짜 뉴스 있지만 그걸 보면서 하고는 자기 죽음에 대한 가짜 뉴스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새로운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난 이제 이렇게 안 살 거다. 난 이제 안 살 거다. 그 각성이 뭡니까?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노벨상이 생긴 겁니다.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문학상 또 있나요? 예? 생리의학상. 예, 우리 현경제가 그 전공해갖고. 예, 예.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은 노벨상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평화상 하나만 받았는데 우리도 노벨상 받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럴 정도로 추앙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재산 전부를 갖다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인류 문화공헌을 위해서 쓴 사람들을 위해서 다 바치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스티븐 잡스,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이 사람은 56세에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졸업식에서 축사 가운데 한 대목을 제가 올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 경험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고문가게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 20명 있는 조그만 회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십니까? 이 스티븐 잡스 뭡니까? 아프리카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동의가 될 거예요.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사람 되면 죽음을 자각하는 데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올려주시고. 이 괴테는 사람의 사람 되면 죽음을 자각하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자, 방송실도 여기 보고요. 여기 보시고 말씀을 집중하시도록.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지가 뭡니까? 결혼식보다 혼인집에, 장례집에. 이게 2절 하를 보면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3절에도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조상집에 있습니다. 우리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원의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장례식은 우리에게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구원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구원의 창시자다 그랬습니다. 창시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창시자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는 에르케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르케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챔피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과 맞서 싸워서 이기신 챔피언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창시자인데 이게 챔피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와 사망과 맞서 싸워서 이기신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챔피언은 뭡니까? 복싱이나 모슬랭 할 때 상대방을 다 때려 엎을고 다 무찔러서 그 사람 챔피언 벨트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싸워서 이겨서 벨트, 챔피언 벨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멸망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기 죽음을 통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셨다. 마귀를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은 죽음을 죽인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을 죽인 사건이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죽인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종교에도 죽음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고 죽음은 어찌할 수 없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나도 몰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죽인 것입니다. 죽음을 죽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BC와 AD입니다. 모든 종교가 죽음과 내세를 말하지만 영원한 세계를 대비하려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식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자연 종교들은 일반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없으니까 죽음 앞에서 다 웬만하면 다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럽니다. 심지어 불교의 성자를 할 수 있는 성철 스님이 두렵다.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두렵다.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이분이 돌을 많이 닦았지만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없으니까 두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챔피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용서하고 덮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얼마나 멋진 담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길 뿐 아니라 이 사망인 죽음을 조롱한 것입니다. 누가 사망을 조롱할 수 있겠어요? 사망 앞에 쩔쩔매는 걸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끝입니다. 이 죽음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인 사람치고는 누가 인류의 가장 막강한 적을 보고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사도 바울은 56절과 5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망을 일으키는 건 죄인데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다 폐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서커스가 없는데 예전에 어릴 때 서커스가 많이 있고 중국이나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에 서커스가 아직도 있죠. 있겠죠. 그런데 서커스의 고개 단원들을 보면요, 한 줄을 붙잡고 고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줄을 놓자마자 다시 다른 줄을 꼭 잡아야만 훌륭한 고개가 나오는 거죠. 이 줄을 놓자마자 바로 탁 날아가면서 저 줄을 딱 잡고 그 다음에 또 하면서 고개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잡은 줄을 놓고 얼른 다른 줄을 빨리 잡아야 합니다. 근데 빨리 잡지 못하면 만약 그 줄을 놓치면 떨어지거나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장애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이미 잡은 줄을 놓아야만 새로운 줄을 잡아서 더 좋은 관객들이 좋아하는 몸값이 올라가는 고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놓고와 잡기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할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챔피언이 돼서 우리에게 세상에 뭘로도 줄 수 없는 참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잡기 위해서 세상의 줄을 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돈만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수존노, 나라를 위해 산 사람은 애국자,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하고 온전히 바친 사람들은 순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린 분들은 봉사자. 지금이 우리의 삶을 결론을 내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살은 사람이야. 그럭저럭 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줄을 놓고, 그리고 잽싸게 빨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과 영생의 줄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줄을 놓치고 이걸 빨리 잡아야 합니다. 이걸 붙잡지 못하면 떨어져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유튜브 없이는 살 수 없은 거예요. 핸드폰 없이는 이게 금단 현상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핸드폰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일 처리하는 데 상당한 부분이 있대요. 어딜 가다가도 이거 없으면 이걸 또 다시 챙겨 가야 해요. 저도 불편하고 저하고 연결해 있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일주일 내내 이걸 맡기고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잡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았고 지치지 않았고 불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청년 학생들이 수련회를 많이 가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있는 지저스 아미 수련회도 여러분 갈만한 분들은 가십시오. 최고의 가성비입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사람들은요, 약 먹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친구 해서 썰 풀고 그리고 말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확신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련회 같은 데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허접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봐서, 제가 살아봐서 아는 거예요.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효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놓읍시다. 잡읍시다. 여러분, 생명의 줄을 꽉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랄랄라 부르면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죽음 앞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 삶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를 맞춰서 이 시간 하나님 놓게 해주시고 붙잡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어차피 놓아야 될 것들을 미리 놓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줄, 영원한 구원의 줄, 구원의 이 줄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